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실 때 10절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 기억합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실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 날마다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또 남자들은요, 마치 자기가 나라를 구한 것처럼 군대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죠. 군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감안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병대 군목으로 섬길 때 이야기입니다. 작전 지역이 최전방이었기 때문에 대원들은 밤새도록 눈을 초롱초롱 뜨고 경계의 작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낮에는 잠을 자야 하는 그런 환경이지요.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잠을 포기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급이 낮은 대원들은요, 교회에 가겠다고 손을 번쩍 들면요, 맞아야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잠을 포기하고 맞아가면서까지 교회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는 것, 그런 형편의 대원들이었죠. 세상에 있을 때는, 사회에 있을 때는요, 부모님이 제발 좀 교회 나가라 등 떠밀어도 마치 나가주는 것처럼 1년에 한두 번 나가면 다행했던 청년들이 맞아가면서 잠을 포기해가면서 예배를 드리러 그곳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는 안 가던 친구들이 정작 가고 싶을 때는 갈 수 없는,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 한 번의 예배가 저들에게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뜨거웠는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좁은 예배당에 아주 건장한 청년들이요, 꽉 차서 예배를 드리면요, 땀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 땀 냄새가 마치 향기로운 그런 향수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우락부락한 아주 험상궂게 생긴 해병대원들이었는데요, 왜 그렇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마다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었죠. 여러분, 맞아가면서 잠을 포기해가면서 와서 예배드리니까요, 어느 말씀이 은혜롭지 않고 어느 찬송의 가사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각 부대별로 연대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조그마한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당에 대원들이 들어와서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않고요, 예배 시간 직전까지 서 있는 거예요. 3, 4모에 모여서 담배를 그렇게 핍니다. 해병대원들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마당에만 있지 말고 예배당에 도착하면, 교회에 도착하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먼저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요,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앉지 못하고요, 주위를 두리번 보면서 다른 분의 선임들이 오면 필승필승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 안이. 그래서 제가 교회 영내 안에서는 경례하지 말아라, 목례만 해라, 이렇게 하고는 예배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예배당 안에 먼저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인데,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교제하느라고 그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똑같은 대원들인데 대원들이 좀 계급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살만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되는 그런 선택의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 똑같은 친구들인데요, 똑같은 예배인데요, 예배 시간에 와서 졸고 있더라고요. 같은 환경, 같은 사람인데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어떤 경우에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졸고 앉아있는 경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다르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패역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전의 일이죠.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심판에 직면한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한마디로요,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어찌되어 내 백성 이스라엘은 짐승만도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찌르시는 것이 때로는 아파요. 하지만 찔림을 받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아주 잘 피하잖아요. 찌르셔도 요리조리 싹싹 잘 빠져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찌르실 때 깨닫고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행위를 보면 그들 가운데 무수한 재물이 있었습니다.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올려드렸습니다. 수송아지와 어린 양 그리고 숫 염소의 피를 흘려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였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새벽 예배 때 전교인이 모여서 그 첫 번째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월삭, 매월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요, 오늘날 부흥회라고 여겨지는 커다란 집회, 대회로 모였습니다. 손을 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우리말로 바꿔보면요, 정기적인 집회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했어요. 부흥회도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요,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러면은 충분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헛된 재물이다. 그러니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누가 그런 것을 너희에게서 원했느냐?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그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향기로 올려드리는 제사를 가증히 여기시겠다고 했습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도 하나님께서 안 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아예 안 보겠다고 하십니까? 아예 듣지도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예 안 하는 사람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뭔가 하니까 그거 칭찬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손을 펴서 기도할지라도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했기 때문에
월삭과 안식일과 정한 절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지만 풍성한 제물을 드리는 행위는 있었지만 그 중심에 패역한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 보겠다, 안 받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설을 퍼부으신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저주도 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을 보면요 멀쩡했다는 겁니다. 아니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했어요.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행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헛된 것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속이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박하, 회향, 근체는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요 향신료입니다. 조미료입니다. 가정주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과 후추의 11조를 따로 띄어 드린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향신료의 11조까지 철저하게 구분해서 드릴 수 있을까?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정작 그 안에 정말로 중요한 알맹이는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받아서 뭐 쓰시겠습니까?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숫양의 번제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피를 흘리는 제사를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말은요 그들이 죄인으로서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고 안수하여 전가하고 그리고 그 죄물이 번제로 올려드려질 때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제물이 대신 죽었구나. 이렇게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수량에게 그 제물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고 나서는 자기 자신은 정작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 없는 조미료와 향신료의 11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따져서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0분의 1을 정확하게 떼어 이것은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입니다 라고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는 행위라면 결국 헛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당만 밟고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책하시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고요. 수요 예배와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요.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요. 11조 생활 잘하고요. 봉사도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과연 잘하고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365일 살아가는 세상에서 진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대로 못하면요, 그거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은 없는지 심각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올림픽이 열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리오에 선수들이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 경기장에 발만 밟고 오는 거예요. 마당에 발만 대고 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경기를 해야죠. 우승을 해야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셨습니다. 재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도 싫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월삭과 정한 절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백성들이 스스로 씻지 못했고 스스로 깨끗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깨끗하게 됐고 죄 씻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죄 씻음의 은혜를 누리는 은총 안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겨주셨는데 또다시 더러운 죄에 묻어서야 되겠냐 이 말이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경찰서에도 한 번도 안 갔고 교통 티켓 한 번도 뜬 적이 없어 라고 스스로 빠져나가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죠. 바리새인과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그는 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의롭게 산다고 믿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던 그 세리를 향해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은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깨끗해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요, too late. 너무 늦은 거예요. 그 전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거룩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행악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단 한 분도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중심을 반영합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헛된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경기장에, 올림픽 경기장에 우리는 앉아있는 관중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열심으로 뛰어야 하는 선수들입니다. 그저 마당만 밟고 가지 않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